사람을 악에 빠뜨리고자 하는 더러운 귀신의 의지 플러스 스스로를 낙과 어두움에 방치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상태가 귀신 들린 현상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잡고자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귀신 들린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행복을 손끝에 망쳐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귀신의 존재를 우리 2026년에 완전히 물리쳐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한편 귀신 들림에서 빠져나온 상태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이란 만족하고 즐겁고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불안감이나 안타까움 속이 아닌 만족과 즐거움과 여유로운 시간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엎드려 아무가 없을지라도 혼자라도 기도할 때에 너무도 평안하고 기뻐. 아멘. 하나님 나이 교회 주신 것이 감사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이 기도원 주신 것이 감사해요. 아멘. 너무도 기쁘고 평안한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숫자에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행복해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여. 그러나 귀신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도 9장에 보면 불과 물에 사람을 자주 넘어지게 하는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도 9장에 보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넘어뜨리는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필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전부 귀신 9장의 전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귀신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이 오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아멘. 귀신들이 오면 우리를 잡아뜨리기도 합니다. 아멘. 순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낮에 교회에서 전깃줄이 엎드려서 자빠졌는데 손을 짚지 못하고 얼굴이 밑에다가 떨어지면서 광대뼈가 다 나가서 인공뼈를 넣고 수술을 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귀신이 하는 역사예요. 아멘. 귀신을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이 교회까지도 들어옵니다. 아멘. 귀신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 안에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귀신이 들어오면은 이상한 일들만 하게 됩니다. 아멘. 귀신이 들어오면 세상 욕망이 생각납니다. 세상 욕심이 생각납니다. 세상의 일들로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간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아멘.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반갑고 기쁘고 그래서 아멘.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주변에 가까운 기도원에 한 원장님이 어느 날 밤에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한 처녀가 정말 귀신 들린 처녀가 있었어요. 왜 이 처녀가 왜 이러느냐고 하니까 이 처녀가 부모님이 아버지하고 같이 끌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집트를 몰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운전할 줄은 아니까 집에 있는 차를 열심한 발견만 갖고 나가서 운전을 하는데 갖고 가면 같이 아무데나 가서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전날도 그냥 가지고 어디 논 밑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반드시 살아나왔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럽니다. 장로님이 가셔서 기도한다고 기도를 해두는데 기도받단 말고 방의 구석이 화장실인 줄 알고 거기서 일을 보려고 합니다. 귀신 들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행복이고 귀신을 쫓아내면 인생의 사는 의미를 알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면 사역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귀신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청년을 보자마자 그 속에 귀신 들은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드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귀신아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 사람 속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오면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합니다. 영성을 뚫고 들어와서 귀신이 잠재하고 육체를 뚫고 와서 귀신이 병을 나게 하고 귀신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족쇄와 쇠사슬로 채워놓아도 그걸 끌고 광야로 다니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은 귀신의 시간 속에 사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귀신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원수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보면 약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귀신이 들렸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며 그 힘을 가지고 족쇄와 모든 걸 끊고 나가며 광야를 돌아다닐 정도로 이와 같이 미친 사람이 된다면 적은 숫자가 줄었을 때는 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혹시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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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소리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귀신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마음과 고통과 근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병마도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하는 이 모든 악마의 병들은 치유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마치 찬양하며 손을 아버지 부르는 그 손길처럼 찬양과 아버지 내 손 붙잡아야 하는 그런 여러분이 나무 밑에 앉아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 살려주셔야 돼요. 주님 내 손 잡아주소서 할 때에 주님의 당신의 손을 잡아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들렸던 귀신을 그때 쫓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병마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다 빠져나가 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 다른 것들로 다 피신하는 귀신이 피신한 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마리 귀신을 빼서 한 마리 돼지에게 주고 또 한 마리 귀신을 빼서 또 한 마리 돼지에게 주고 또 한 마리 귀신을 빼서 또 한 마리 돼지에게 주고 2,000마리를 하루 종일 빼서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귀신아 나가라.
나를 저 무적에게 던지지 마시고 나를 돼지독으로 차단에 가게 하소서. 부르짖는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의 명을 그 신의 의견대로 돼지독으로 나갔다 할 때 한 번에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귀신 들린 역사는 한 번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없는 것입니다. 귀신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따로 세운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간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들어와서 말한 것이 주의 이름으로 해봤더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며 나에게서 귀신이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신이 나갔을 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의 이름도 하늘나라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제 기록판에 기록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셨다면, 또 그걸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급은 엄청 큰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해서 병자가 나와 그가 주는 물질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귀신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는 해결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제 변해갑니다. 귀신이 나고 나니 두 번째로 시간이 변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어떤 시간이 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시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이 다 나가고 나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나 당신과 함께 있으렵니다. 이전에는 귀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귀신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시며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산에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가서 생활하며 즐겁게 살고 그러면서 또 우리처럼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속 따라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이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가 살던 이 지역에서 그가 이제 나의 이름을 너는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너의 전파 사역을 하라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나를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받은 자들은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회개 보험사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70이 넘고 60이 넘고 80이 넘어가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아멘. 아멘. 그저 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그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신학교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젊은이들이 와야 될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답니까? 그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어떤 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주신도 만나보고 병든 자도 만나보고 본인도 아파보고 본인도 힘들어보고 본인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던 자들이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든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맡은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주님 위해서 살아가다 인생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일 모레 끝날지라도 여러분 계속 주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어떤 사명으로 있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존재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주신의 시간 속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은혜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능력있고 영성으로 충만한 주님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조그만 기타 하나도 쳐보려면 기타줄이 6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만 배우면 나도 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줄은 6개지만 제가 기타를 가끔 만지니까 은혜를 입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거기에는 칸이 나눠진 칸이 플롯이라고 하는데 세어보면 20개의 플롯이 있습니다. 그러니 줄은 6개고 플랫이 20개니 누르는 자리가 120개인 것입니다. 120개의 칸인 것입니다. 이 기타 하나를 잘 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없이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걸 하시겠지만 제대로 좀 더 나아지려면 수없이 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하고 자다가 또 빼다가 하고 미칠 때는 이불 속에 품고도 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미쳐야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짚어지면서 노래만 나오면 칠 수 있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안에 사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한번 읽었으니까 됐다. 나는 집회를 한번 가서 했으니까 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를 한다든가 어떤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실수하고 고통받고 넘어지면서 연단 받으면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타 안에 있으면 내가 음을 들을 때 기타를 치게 되고 기타가 내 안에 있으면 기타 줄이 내 손을 빨아들여 거기에 대라고 명령을 해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피아노 자리를 쳤지만 나중에는 악보를 보면 피아노의 건반이 내 손을 끌어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미쳐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미쳐야 되지. 하나님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춤이 그냥 나옵니까? 춤이 그냥 제가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말이 터울 때가 많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입니다. 세포가 어느 순간에 기도가 그냥 나옵니까?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은혜가 그냥 나옵니까? 그분이 은혜를 느꼈고 찬양 속에서 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나타나니 그게 거꾸로 나와 노래와 춤이 맞아 들어가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나무를 잡고 뽑아내는 기적의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강대상을 잡고 붙들어 강대상을 넘어뜨리더라도 기도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지 못하죠. 하나님 그런 열정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님이 기도하소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애통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심하며 내 기도를 세워주소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 치유되었습니다. 이 청년 치유되어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시간 속에 있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이전에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 속에 살아가는 시즌에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청년이 있습니다. 또 이 청년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마지막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절에 거라사인의 땅끝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보고 가라는 거예요. 왜? 내 돼지 떼들 저분이 있어서는 돼지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 재산이 손해가 나니까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귀한 예수님을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과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자신의 유익관계에서 달라지면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재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없습니까? 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면 7, 8명은 어느 날 갑자기 계산적으로 떠나가 버리는 일을 보지 못합니까? 그냥 떠나가. 그러듯이 오늘 사람들이 이러한 이적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이 살 수 없는 사람을 살려두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난 돼지 쪽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변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백회에 오면서 몇 번 참석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한두 번을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자기의 시간을 버리고 자기의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 집회에 나오려고 나와셨을 것입니다. 와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칭찬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들 보면 세상에 그 나이들 다 있는데도 힘들고 날마다 고생하면서 여기 계시면서 집회하는 걸 보면서 저는 못 올 때도 가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또 왔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시간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하면서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그 유명한 토마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직접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 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이 토마스 교회, 독일의 라이프지히에 있는 토마스 교회 앞에 바하 음악가 바하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내부의 제당 중앙 밑에 바하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직접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 1685년에 태어나서 1750년에 돌아가신 음악가 바하입니다. 이 바하가 지은 칸타타 106번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압니까? 바하의 칸타타 106번이 하나님의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로다. 아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가로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장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님일지라도 또 어떤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면서 원수마귀 사탄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한 영적, 육적, 혼적 치유를 받은 가운데 기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